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0년 8월 2일 주일 최고의 날. 그대는 선대하고 계십니까? 사사기 9장. 어제는 전도수기 간증을 정말로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다. 거의 공통되는 이야기는 전도가 이렇게 쉽고 재미있는 줄 몰랐다는 것이다. 몇 개를 줄여서 부분 올려본다. 케이스 1. 요즘 전도를 시작하고 나서 몸이 건강해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화장도 잘 안 하고 다녔는데 전도하러 나갈 때 예쁘게 화장도 하고 다니니 제 스스로 생기가 돌고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케이스 2. 마스크로 나도 한번 전도해보자 했다가 오기도 전에 어떻게 전하지? 누구에게 전하지? 하는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스크 받은 지 1일째 나가서 전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나가며 마스크 5장을 가지고 나갔어요. 젊은 청년한테 다가가자 누구야? 하는 낯설은 표정으로 저를 봐서 마스크 쓰시고 코로나 조심하세요. 마스크를 주니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수거하는 곳 경비 아저씨한테도 하나를 드렸더니 네 하고 받고, 젊은 아줌마한테 주려 하니 어디서 나왔어요? 아니 어디서 나온 거 아니고 마스크 드리려고요 하니 됐어요. 마스크 있어요. 거절당해 조금 민망했는데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계셔서 드리니 감사하다고 하시네요. 그렇게 마스크를 첫날 전하고 둘째 날은 몸이 아파 쉬고 오늘 아파트 그늘에 여러 할머니 할아버지 앉아 계셔서 드렸더니 어디서 나왔냐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복 받으라고 많이 받으라고 하시네요. 마실 것과 함께 드리니 더 감사하시며 내일 또 오라고 하시네요. 흐흐흐흐. 아저씨 한 분이 와이프 것도 한 개 달라고 하셔서 하나 더 드렸어요. 편의점, 음식점, 마트 등 항상 마스크를 가지고 가서 나누어 준 결과 17개 정도 남았답니다. 이 모든 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목사님께도 감사드려요. 마스크 받는 분들 위해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남은 것도 더 열심히 전도할게요. 목사님 덕분에 이렇게 전도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케이스 3. 샬롬. 선교사님, 전도 간증 읽고 저도 올립니다. 주일에 부서 기도회 끝나고 나 임은미 선교사님께 전도양 마스크 받았다? 자랑을 했지요. 크크. 옆에 계신 권사님께서 안산에서 가게를 하시는데 다른 가게들은 문 앞에 마스크 안 쓰면 출입 불가 이런 문구를 붙였는데 권사님은 문구를 안 붙이니 마스크를 깜빡 안 쓰고 나오신 분들이 몽땅 권사님 가게로 오신대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본인 가게는 더 잘 되신다고 하셔서 크크 제가 바로 선교사님께 받은 결심문 들어있는 마스크 예쁘게 포장해서 드린다고 했어요. 이제부터는 마스크 깜빡 잊고 가게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드리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쉬워졌네요. 밖에 안 나가셔도 가게로 직접 찾아오시는 전도 대상자가 생겼으니 전도 너무 재미있고 쉬워요. 선교사님 마스크 너무 감사합니다. 이 외에도 너무나 다양한 간증들이 정말로 많다. 사랑하는 그대여. 전도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그대도 정말 할 수 있답니다. 구매하실 재정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후원 팍팍 해드립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말씀만 하옵소서. 사사기 9장 16절.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Now, if you have acted honorably and in good faith when you made Abimelech king, and if you have been fair to Zerubbabel and his family, and if you have treated him as he deserves. 사사기 9장 이야기는 좀 길다. 이야기 전체를 설명하자면 묵상 자체가 너무 길어질 것 같다. 그래서 딱 한 구절로 삶에 적용을 해보고자 한다.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맺고 있는 인간 관계에서 분별력과 판단력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이때는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거지? 내 이웃을 향한 매사의 올바른 태도의 기준은 어떻게 가지면 좋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옮겨본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기본이 되는 관계의 태도가 있을 법한데 그 기본 중 하나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아닌가 한다. 좋은 것을 심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는 좋은 것으로 갚아줌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나쁜 것으로 심어 놓은 사람들 역시 있다. 그럴 때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적용돼야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은 사랑은 해주되 관계는 멀리 하라는 조언도 해준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용서해 주어야만 한다. 나를 위한 용서이지 그 사람을 위한 용서인 것만은 아니다. 내가 용서 안 해주면 나는 그 억하심정에서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해 용서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나는 용서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신뢰해야 한다는 생각은 갖지 않는다. 사람의 성격은 웬만해서는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 번 나 배신한 사람은 두 번 배신할 수 있고 그리고 한 번 나 이용한 사람은 역시 두 번 이용할 수 있다. 한 번 나 뒤에서 욕한 사람 역시 뒤에서 또 한 번 욕할 수 있다. 특히 남 이야기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그들의 뒷담화는 습관성이다. 그러니 남 욕하고도 욕했다는 개념조차 없기도 하다. 늘상 하는 것이니 말이다. 이런 사람들은 용서를 해준다 해도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의 캐테고리에 들어가게 된다. 용서는 어쩌면 남박에 될 수 있지만 신뢰는 시간을 두고 다시 쌓아가야 하는 과정을 필수로 한다. 그래서 나는 나와 관계가 혹시라도 어긋난 사람이 있으면 다시 사랑하는 것이야 성경의 명령이니 당연히 그러해야 하지만 다시 신뢰하기까지는 시간을 두고 본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관계에 있어서 건강함이 없는 이유 중 하나는 한계를 긋는 지혜의 부족 때문인 것 같다. 그리스도인들은 비둘기처럼 순진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하는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둘기처럼 순진하기는 하나 뱀처럼 지혜롭지 않다는 것을 나는 많은 상담 케이스들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기를 당하기도 한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완전 호구로 보이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배워야 하는 관계의 분별력과 한계는 참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성경에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주라고 했는데 너무나 착한 그리스도인님들은 15리를 가지고도 더 가주었어야 하는데 하면서 정죄감에 빠지기도 한다. 옷 두 벌이 있으면 한 벌 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옷 한 벌 있으면서도 어디서 빌려서라도 옷 세 벌 주려고 힘을 쓴다. 그렇게 힘쓰다 안 되면 자괴감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정죄감에 빠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원망도 한다. 왜 이런 관계에 나를 두셨나 하면서 말이다. 모두 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관계법은 아닌 것이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라는 다음 말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라는 질문이 나온다. 나는 관계를 형성하고 어떠한 사람들에게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상황이 올 때 상고하는 말씀은 너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주라 라는 말씀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 좋겠지?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태도의 기준을 잡으면 보통은 모든 관계가 순적하고 풍성하고 달달하다. 달달. 좋은 표현이지 않는감요, 주님? 우리들의 관계에서 진실하고 의로운 일들의 적용 중 하나는 상대편에게 마땅히 갚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갚아주는 것으로도 기준이 될 수 있는 것 같다. 선한 일을 베품받고 그 사람 뒤에서 욕하면 그건 진실된 일도 아니고 의로운 일도 아닌 것이다. 왜 선한 일을 베품받고 그 사람을 뒤에서 욕하는가 말이다. 그러니 우리 삶에서 우리는 매사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선을 베품이 좋은 것이다. 그래야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으로 갚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 대신 판단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심판관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판단하실 때 그 기준은 내가 그 사람에게 행한 선을 그 사람이 악으로 갚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 눈에 진실된 사람도 아니오 의로운 사람도 아니라는 것이 된다. 완전 가능한 일이 아닐 수 있지만 가능한 남의 나쁜 이야기는 안 하는 것이 좋다.
전도 열심히 하면 죄 지을 시간이 없다. 흐흐흐흐흐. 전도 열심히 하면 남의 이야기하면서 노닥거리고 있을 시간이 없는 것이다. 가능한 모든 일은 좋게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한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모든 사람은 심판날에 각인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 앞에서 짓고 하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니까 말이다. 선을 행해준 사람들에게는 다시 할 수 있으면 선으로 갚아주는 것은 성경적인 관계의 원칙이 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갚아줄 것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니 나 대신 갚아주십사 축복기도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선을 행한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축복기도 해주는 자체가 선행받은 것에 대한 갚음이 된다고 하겠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어제는 내 멘티 중 집에 에어컨디션이 없는 멘티가 있어서리 에어컨디션 설치해 주려고 일부러 멘티 집에 갔습니다. 내가 뭐 그런 거 할 줄 아는감요. 내 부교역자 김성아 전도사님이랑 사모님이랑 다 같이 가서리 창문 사이즈 잘 재어보고 어떻게 이동식 에어컨디션을 설치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내 멘티 가온이 이전에 내가 강원도까지 갔었던 때가 있었는데 집에 올라오는 교통수단이 불편해서 가온에게 나 데리러 내려오라고 했던 때가 있었다. 그때 가온이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네 멘토님 금방 갈게요 하고는 나를 데리러 강원도까지 내려와 주었었다. 그 밤길에 싱글 아가씨가 강원도 산골 골짜기 길을 3시간이나 운전하면서 내려올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나중에 생각하니 나도 참 왜 그렇게 생각이 짧았는가 싶기도 하지만 가온이는 강원도 나 있는 곳에 도착하자마자 막바로 나를 데리고 다시 3시간 운전해서 서울로 나를 데려다 주었다. 멘티 가온이와의 그 추억은 생각할 때마다 고마운 추억이 아닐 수 없다. 아직도 싱글인지라 집에 에어컨 같은 거 이런 거 설치하는 거 당연 힘들어할 것임을 알기에 어제는 멘토인 내가 출동해서리 이전에 내게 행해준 가온이의 선행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게 해주신 주님 감사. 삶에서 관계의 원칙이 있다면 심는 것을 거둔다고 내게 선행 베풀어준 사람들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다. 주님, 오늘은 서초동에 있는 성산교회에서 주일 설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하심을 오늘 또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조금이라도 주님께 갚아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 마치고는 만남 사역이 있으니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종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어저께는 설교처럼 큐티를 나누었더니 그야말로 반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전 것이 좋다? 설교처럼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전 것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또 선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선행을 잘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선행 우리들에게 다시 갚음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들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사람들이 나에게 감사해야 되는데 왜 감사하지 않지? 혹시라도 섭섭한 마음이 들 때는 누가복음 14장 14절을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 오늘 그대도 시간이 있으면 한번 보면 좋겠네요. 나에게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나게 된다면 성경을 말씀하기를 의인의 부활 때 나에게 모든 것은 갚음이 되리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선행은 그 어느 것도 그냥 없어지는 헛수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힘써 선행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태도요. 또한 우리는 하늘나라에 우리들의 모든 선행들 이렇게 다 공적, 상으로 다 쌓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선행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열심히 행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행 오늘 부지런히 하면서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감사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